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위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풍성이 넘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손장로님의 간절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올해로 이제 혈육교회 온 지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지요? 해서로 항상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오늘은 제가 싱글로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도 한번 왔었지요? 예, 작년에도 한겨울에 우리 어머니를 한 몇 달간 우리가 같이 모시고 있었어요. 아니면 혼자서 시골에서 사시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102살이시잖아요. 예, 그동안 이제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몇 시간씩 하면서 혼자 계셨는데 올 1월 1일 날 본인이 아직도 젊으신 줄 알고 쌀부대 들다가 주저앉아가지고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하셨는데도 보니까 완전히 회복은 안 되고 작년에는 치매가 약간 있는 것 같더니 갑자기 조금 더 심해지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시골에 가서 어머니와 같이 보름 있다가 혼자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24시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지난주도 보니까 목요일날 완전히 정신이 온전하시더니 어제는 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그냥 잠을 한 3번을 깨다 보니까 어휴 오늘 아직 머리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어머니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어머니와 더불어 또 마지막 추억은 또 잘 간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또 교회를 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 달 동안 지금 교회를 못 가고 어머니하고 같이 지금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요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뱀을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뱀이라고 써졌어요? 부시 마스터 뱀. 예. 근데 이 뱀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이래요. 아메리카 대륙 남미에 서식하는 부시 마스터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독사입니다. 특히 부시 마스터가 숲을 기어다닐 때면 오직 찬란한 빛을 갖고 있는데 햇볕이 반사되면 그 모습이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뱀을 보고 학자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뱀은 없을 것이라 말하며 숲속의 주인공이라는 별칭도 붙였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 다음 갈까요? 그러나 이 뱀은 물리면 10분 안에 숨을 거둘 정도로 위험한 맹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심지어 모든 독사의 독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다고 악명이 높은데 죽기까지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진 이 뱀의 아름다움의 정신이 팔려 있다가 물려 죽곤 한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뱀을 올려놨을까요? 오늘 설교에 딱 보니까 누구를 대적하라고 아까 성경에 나왔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마귀의 유혹도 이와 비슷합니다.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조금씩 빠져들다 보면 그 끝은 뭐예요?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젖어듭니까? 굉장히 상대에 대한 아름다움과 매력, 그러지요? 그러나 항상 그 끝은 어때요? 항상 불행해.
제가 불륜을 저질러 갖고 끝까지 행복한 사람을 보기 힘들었어요. 그치 어때요? 힘듦을 가져옵니다. 네? 순간적으로는 아주 매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걸로 포장해 오지만 그 다음은 어때요?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라고요? 대적하라고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사단 마귀가 누구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배부른 사자들은 옆에 동물들이 속아 있건 양이 있건 뭐가 있든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뭐 할 때? 배고플 때 그대로 소리 지르면서 그 다음 가차없이 사냥을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마귀는 비방하는 자, 거짓, 송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저는 그래서 비방하는 자, 거짓, 송사하는 자, 우리 사람들도 너무나 자주 이렇게 빠져드네. 마귀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비방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정죄하고자 할 때 순간 조심해야 돼.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하네. 그 순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다른 이름은 또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요? 사탄. 사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큰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이라는 뜻은 하나님과도 대적이고 사람과도 뭐라고요? 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가 오늘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삼키려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요. 마귀는 뭘 가지고 우리를 주로 유혹할까요? 여기 한번 우리 그늘없는 가정에 보면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만 얻으면 그의 가라지를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때까지 자라도록 가꿀 것이다. 이 마귀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멸망의 길로 유혹하여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행복이고 그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는 이 방면에 아주 탁월합니다. 아주 전문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하늘에서부터 누구를 유혹했고요? 천사들을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하면 하늘 천사들 중에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1이 그의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창조된 역사 이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이 유혹에 빠져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사탄 마귀에도 약점이 있지요.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귀에게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우리가 마귀를 초청하지 않는 한 그가 우리의 사상이나 말이나 행동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해 줄 때에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에게 문을 열면 그는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진 좋은 씨들을 제거하고 진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날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가장 먼저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 뭐니 해도 뭐니 예 그렇죠. 뭐니 해도 이 머니가 최고라고. 사람들은 돈을 참 좋아합니다. 재물을 정말로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시작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옛날의 사람들도 재물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었었고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 재물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많이 빠져듭니다. 주로 다툼과 분쟁과 사고가 있는 것은 대부분 곧 돈하고 관계됩니다. 범죄가 있는 곳 들어가면 거의 다 뭐하고 관계돼요? 돈하고 관계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온 세계를 향하여 뭘 쏟아붓고 있어요? 관세. 뭐 때문에 그래요? 돈. 예? 미국을 좀 더 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저 마두로를 잡아왔습니까? 석유. 그것도 돈 때문에요. 예? 그 나라에 있는 뭐를 갖겠다는 거예요? 석유를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지요? 그리고 요즘 또 그린란드도 뭐라 그래요? 내놔라. 보니까 그린란드는요 인구가 몇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거는 그냥 추운 얼음덩어리 땅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서 사람이 살만한 데는 땅은 별로 되지도 않는데 왜 욕심을 냅니까? 자연 재료. 그 안에 지하 자원이 그렇게 많대.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것도 다 뭐예요? 욕심이야. 돈에 대한 욕심이야.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옥토가 그렇게 많더군요. 농사가 거기서 세계로 수출하는 밀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아요. 다 인간들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주요 캄보디아 하면 뭐예요? 사기. 가지 말아라. 예, 저도 캄보디아는 2번 갔는데요. 뭐 프놈펜이나 시엠리 이런 데를 주로 이렇게 다녔는데 여기 보니까 마스키의 고개 푹 캄보디아 범죄단지 한국인 범죄자 73명 강제 송환 피해자 송환 역대 최대 규모라 해서 나오는데 이게 지난 23일이죠. 캄보디아에서 스캠 사기 피해자 73명이 23일 인천국제공항 제 여객터미널을 통해 송환돼 수사기관으로 지금 압송되고 있다 봤더니 이 사람들 다 구속시켰어요 이번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신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캄보디아에서 각종 사교와 인질 강도 등을 저지르는 한국인 범죄자 73명이 23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를 한꺼번에 송환하는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국가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는 우리 국민 869명을 상대로 약 얼마를요?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피의자 73명, 남자가 65명, 여자 8명을 이날 국내로 송환했다. 그런데요, 이들도 뭐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돈 때문에요. 보이스피싱 역시 여러분 주위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그 피싱 때문에 피해당한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저는 가까운 저희 집 식구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심한 사람들은 자살하더군요. 재산 다 날리고 이렇게 나쁜 짓들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다른 사람을 망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망치게 해요. 나 자신도. 사단은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에 빠뜨리는지 몰라요. 이 73명 중에 어떤 숫자들은 캄보디아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갔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강제로 일을 하고 나중에 또 자발적으로도 하고 결국은 다 이 간 이유가 돈 때문에 갔어요. 캄보디아 간 거.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또 어떻게 망치는가. 제가 이거 캘리포니아 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 내용도 보고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이 캘리포니아의 그 미시시피 강에서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전기기관선을 타고 가다가 또 죽은 사건이 있더라고요. 저건 그 사건은 나중에 한번 또 좀 어떤 걸로 다루면 좋겠다고 제가 느꼈는데 이것도 한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광부들과 승객들을 태우고 출항한 전기선이 미시시피 강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발생한 기관 고장으로 파선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승객들은 앞다투어 구명진에 올라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구명정의 수가 워낙 부족했기에 대부분의 승객들은 할 수 없이 옷을 벗어던지고 헤엄을 쳐서 육지에 가까스로 다다랐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되는 한 사람이 배를 떠났을 때 또 한 사람이 가판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부러진 나무 조각을 부여잡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도? 돈 때문에? 그러겠지요. 오늘 설교가 지금 이게 제목이니까 네. 들어가 봅시다. 나중에 그의 시체를 건져냈을 때 그를 본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다른 승객들이 구명정을 타거나 강물로 뛰어내려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는 사이에 그는 광부들과 승객들의 소지품을 뒤져 광산에서 캐내온 금덩어리와 귀중품들을 자신의 옷에 주렁주렁 내려놨습니다. 아이고. 결국 그는 그 무게로 인하여 강물 위로 다시 떠오르지 못하고 그냥 금덩어리나 그런 것들과 더불어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욕심은 죽음의 위기에서조차도 발동되며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끝없는 그 속에서 주로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욕심이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돈 때문에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들 거진 않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오늘날 사단이 가장 또 위험한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명예. 예, 제가 그것도 늘려다가 시간상 그건 뺐어요. 예? 섹스. 이성. 섹시. 예? 여인과 남자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인류가 창조된 이후로 이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끝이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빠졌던 일에 남녀간의 깊은 애정은 계속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나이가 점점 어려져서 요즘 뭐 초등학생들도 뭐 사랑한다고 그런 단어들을 쉽게 사용한다대요. 사랑은 참 아름답지요. 그러나 뭐든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면은 그것은 항상 또 아름답지를 않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성 때문에 참 많은 사람을 성경 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데이비드. 다윗과 데이빗. 예, 다윗과 바세바. 또요. 솔로몬. 예, 솔로몬. 또요. 너무 많아. 르우벤. 그는 또 자기 또 서무하고 됐지요. 자, 여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름 안 나온 사람 하나 넣을게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왜요? 아담 자기 부인하고만 살았는데 또 다른 저 부인 있다는 말 못 듣는데 왜 제가 아담을 넣었을까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는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리라 간단하게 실려 있습니다.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이르러 오는 지금 장면이거든요. 이 모습 때문에 인간은 지금까지도 죽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도 죽어요. 한 가지 질문합니다. 아담이 여인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인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사랑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예.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러 왔습니까? 아니면 아담이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러 왔습니까? 한번 이건 어떻게 답을 주시랍니까? 다시요.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러 왔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아담이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러 왔습니까? 후자. 두 개 다요. 두 개 다. 후자. 또 후자. 또요. 전자는 없어요? 네. 한번 답을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어디서 인간의 죽음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아담이 자기 부인이 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가? 어떤 게 정답인가? 아니면 둘 다 정답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적 기술에 보면 아담이 먹기 전에 그와 그의 아내 사이에 대화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가 죄와 불순종의 길에 들어선 아내를 따라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의 깨진 행복을 회복시켜 줄 것임을 믿고 그녀를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담이 기로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요.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목숨도 던져야 되나요? 예수님도 목숨을 우리 때문에 던졌잖아요. 아, 우리를 그러면 이 아담도 부인 때문에 목숨을 던져야 된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비슷하다고요. 아담이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선악과를 또 먹고 또 자기에게 주려고 선악과를 들고 온 하와와 대화를 하면서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와는. 하와. 왜? 뱀의 모습으로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래서 뱀이 먹고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도 같이 먹었더니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네. 그러니 이제 드디어 아담과 하와 간에 대화의 설전이 벌어진 거예요. 야, 그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먹었는데 안 죽잖아? 먹어. 그러나 아담은 하와는 이것을 먹고 안 죽는다는 확신 속에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이때에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이 결정과 아담의 결정은 차이가 있어요. 아담은 나는 이것을 먹으면 뭐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보면 그러나 아내에 대한 그 자신의 사랑과 더불어 그녀의 설득의 힘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이 닥치든 타락의 결과를 함께 나누기로 하였다. 이미 알고서요. 치명적인 결과였다. 그가 그 비극적인 문제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의논할 기회를 갖기까지 기다리는 대신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하였다. 아담의 타락이 더욱더 비극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을 뭐하지도 않았으며 의심하지도 않았으며 하와처럼 속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위협이 실현될 것이라는 어떤 예상을 갖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더 잘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면 아담은 뭐예요? 죽으려고. 내가 이 여인과 같이 뭐 하겠다고요? 오늘날 공무원들의 많은 타락이 그냥 아주 부정직이 주로 아내들 영향이 많다 그래요. 왜요? 아내가 집에서 여보 당신이 받아온 이 봉급이면 나 충분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손을 이겨 뻗쳐서 안 받았을 사람들이 부인이 뭐라 그래요? 쥐꼬리 밖은 봉고가 어떻게 살아야? 그럴 때 그런 유혹을 떨치기가 힘들대. 자, 그 다음 보면 죄와 죽음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게 한 것은 하와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계명을 분명히 하게 한 아담의 고의적인 선택이었다.
하와는 꾀임을 받았으나 아담은 꾀임을 받지 않았다. 하와의 불충성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가 처한 궁지를 해결해주고 인류에게 임한 재난을 피하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전체 인간에게 멸망이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아담의 결정 때문에 온 인간에게 죽음이 이르러 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부조와 선지자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하와에 대한 사랑이 더 뭐했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예요. 와. 이게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맞죠? 뭘로 만들었으니까요?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땅의 진토에서 자기를 활력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반려자를 주신 그 같은 무한하신 능력자께서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그 과실을 지고 어떻게 먹었어요? 그렇게 먹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이 급히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이게 뭐 목뼈가 있다는 말도 없디다마는 영어로 아담스 애플. 예, 알았어요. 아담의 사과래요. 어쨌든 아담의 그 선택이 온 인류에게 사망 이르게 선택이었다는 거지요. 만일에 그때 아담이 아니야,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당신보다 누가 더요? 하나님이 더 우선이야. 누구처럼?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셉이 내가 어찌 근황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지 않을까? 하나님을 더 바라봤더라면 아담은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요. 이 하와라는 여성은 사단이 가장 큰 유혹의 매개체로서 아담에게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 순간은.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남편이, 어떨 때는 우리의 아내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은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일지라도 그보다 누구를 먼저요? 하나님을 먼저. 만일에 그랬다면 하와는 그대로 죽고 말았을까요? 아니에요. 또 영감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새로운 배우자를 주셨겠지만 하와를 위한 구원의 계획도 세우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그 짧은 그 생각을 가지고서 뭘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저도 우리 장가나 이렇게 젊었을 때는 꼭 우리를 저를 속방하는 것처럼 저도 한때 젊었을 때 느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좀 자유롭게 좀 살게 하지. 그랬지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완전히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네.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울타리네. 여러분, 이 이성에 대한 매력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시집갔지만 다니다 보니까 남편보다 더 멋있고 괜찮은 사람 많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 보여? 예? 여러분, 그 지금 아내가 최고인 줄 알고 장가 갔지만 다니다 보니까 아내보다도 더 멋있고 더 좋아 보이는 여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앞서 세계 가는 곳곳마다 있습니다. 저도 다녀보니까. 정말 그래요, 인생이. 그런데 정말로 저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저를 지켜줬기 때문에. 목사들도 유혹이 많습니다. 목사들이 주로 접하는 사람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 낮에 어디 신방 다닐 때도 남자들은 별로 없어. 왜요? 일하러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로 다 여집사님들하고 다녀. 그러니까 여자분들하고 접촉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저도 참담 못했지. 시간상 네 다윗과 밧세바는 못하겠네요. 그냥 넘어서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어요. 아이고. 이제 그러면 아까워.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봐요.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누구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다면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말씀이 삶이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로요? 어떤 일로요?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40일이 딱 끝났을 때 누가 왔어요? 마귀가 누구처럼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와가지고 배고프지? 이 돌로 뭘 만들어 먹으라고요? 떡 만들어 먹어.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신뢰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의 지식은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는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했으며 그것들과 매우 친숙해 있었다. 바로 거기에 시험에 대처하는 비결이 있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이며 믿음은 말씀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다. 오늘요 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읽어서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하고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기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제 올해가 지금 1월이에요. 그렇지요? 1월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날. 벌써 12분의 1이 지나가네요. 그지요? 올해는 적어도 이 신구약 성경을 기본으로 한 번은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1년에 1독은 기본으로 권장하지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1독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도 또 연구도 하셔요. 그러나 1독은 기본으로 하겠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신명기 말씀을 또 듣고 왔어요. 핸드폰에 여기 제일마을에 들어가면 성경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제가 어젯밤에 3번을 깼다 그랬잖아요. 막 어머니가 이제 큰 방에서 주무시고 저희 집사람 저는 거실에서 자는데 막 어머니가 있어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그냥 어제는 하여튼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때 시간비가 밤 12시 반에 제가 11시에 침실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좀 쉬라고 이제 나와서 또 막 시끄러워서 깨서 또 방에 가서 어머니 이렇게 하고 시간 보니까 1시 반이에요. 좀 주무시라고. 그래야 아들도 자지요. 어머니 좀 주무시라고. 수면제까지 병원 처방 하나 드셨는데 어제는 안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소리가 나서 또 가봤더니 또 했는데 새벽 4시요. 와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정신이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냥 우리 보통 6시 5분 전에 제 시계가 울리는데 시계 울리가 오늘은 저희 집사람이 꺼주더라고요. 좀 더 자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7시 반에 일어나갖고 씻고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고 뭐 오늘은 제대로 기도만 조금밖에 못해갖고
그래서 태교원에서 올 때까지 제가 이제 10년 있던 그 장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갖고 차로 계속 신명기 말씀을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잘 무슨 일로 못 읽을 때에는 여러분 핸드폰에 재림마을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고 그걸 다 들으면서 설 수 있도록 그럴 때는 들으셔요. 아, 듣는 것도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어나운서가 얼마나 이것을 잘 낭독을 해주는지 막 어떨 때는 그게 더 실감이 나요. 제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약 40분을 계속 성경 말씀만 듣고 왔어요. 그렇게라도 여러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두 번째는 기도가 삶. 이거 너무나 잘 알아. 항상 기본이에요. 신앙은 기본에 충실하면 돼. 여러분 축구 선수들도 항상 뭐에 충실하다 그래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본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것은 최고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주 놓쳐야 안 놓쳐요. 이것을 놓쳐가지고 우리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요. 네?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제자와 더불어 나머지 제자들이 이방면에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졸며 자다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고 수석제자라는 베드로는 뭐하고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뭐까지 하고요? 저주까지 하고. 그래서 준비에 실패한 자는 실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에게 보내는 기도를 같이 한번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구주의 분부의 말씀에 특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에 살고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사단은 그대의 발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출시하고 있다. 그대가 그의 관계를 피하고자 하면 그대는 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왜요?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기는 건 100%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사의 능력을 가진 자를 이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가난하여 속상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도 엄청나게 가난하셨어요. 네? 오늘날 우리가 주모 먹지도 않을 보리떡 같은 경우로 식사하실 때 한두 마리 안 먹고 이부자리도 없었어요. 당신이 입고 있는 이부자리 옷이 어떨 때는 그 이부자리로 주무시고 하셨잖아요. 신앙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신앙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제대로 시험에 또 그냥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마다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믿기에 힘드시면 또 그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지구가 이미 인간이 창조되고 4,000년이 지난 그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키가 엄청 크셨어요. 우리 영감의 말씀에 보면 지금에 있는 사람보다 아담의 키는 2배나 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화이트빈의 글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 표준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표준이에요? 서양 사람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섰으면 이거 천장 지금 안 돼요. 예? 예수님은 4천년이 지난 그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같이 배고파하셨고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고난을 안 사람이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또 도와줄 수 있지 않던가요? 우리 예수님 그것을 다 이미 지시고 다 하셨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모보는 승리에 대한 미래 희망이 사단의 공격을 계속하여 저항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시험의 싸움에서 영혼의 적을 무찌르신 주께서는 인류를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해하고 계신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사단을 정복하셨다. 우리는 견인 불발한 주의 능력에 지지를 받아서 전능하신 주의 이름으로 유혹의 압박을 저항할 수 있으며 주께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우리의 믿음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오늘 너희도 사단의 유혹에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도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 사단을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 하늘까지 같이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일어나서 참여하시겠습니다.